자, 민수기 11장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 보면 뭐뭐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어떤 말이 됐든 간에 우리 입 밖에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께 들립니다. 들려요. 예. 그래서 내가 상대 누구에게 말을 했다고 그 사람이 수신인이 아니라 최종 수신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항상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거나 저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 그 사람이 최종 수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의 최종 수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분 나쁜 건 그 사람한테 나쁜 거지 하나님께 나쁜 게 아니잖아요. 잘못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말에는 하나님이 최종 수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건 말에 따라서 상급도 받고 또 징계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 우리나라 재판은 증거주의거든요. 혐의가 아주 그냥 농후해 보여도 저 사람이 틀림없어 하고 느껴져도 증거를 대리돼야 돼요. 증거재판주의입니다. 그런 말 있죠. 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심증은 분명히 가, 그 사람이. 근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재판의 증거는 어떤 게 물증이냐? 말이라니까요, 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것도 또 이제 계산이 따를 겁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댔는데 그 말을. 그게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우리 말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입 밖에 나온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오랫동안 절대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그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 말씀만 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절대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 입 밖으로 내놓은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어디 있다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거 자료로 쓰십니다. 이거 전에 한 40몇 년 전에 그 녹음해놨던 거 테이프가 있길래 한번 들어보니까 어쩌면 40년 전에 한 말이 그대로 나오더라고. 내가 이런 말을 했나 그때? 그대로 녹음돼서 나오더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말 보관하는 데가 없겠냐고. 그 인간이 만든 기계도 우리 40년 전 말을 그대로 하는데. 우리 말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말로 끝나면 다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없어질지 몰라요. 모습도 다 늙어가고 죽으면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말은. 원래 눈에 안 보이는 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확실해 보이긴 하는데 없어지고. 이 땅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만 없어지고 하늘나라 눈에 안 보이지만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3절에서 15절.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자, 여기 보면 아말렉 소년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래? 그럼 넌 죽어야 되겠네. 쳐 죽였거든요. 근데 사실 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5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된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된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된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 진실은 뭡니까 이거요? 사울이 전쟁에서 급해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칼 위에다 자기가 엎드려가지고 눌러가지고.
아말렉 소년이 죽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입 밖에 낸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죽인 건 아니지만 자기가 죽였다고 말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말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사실대로 되는 게 아니라 뭐대로 돼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실의 현실이 지금 안 좋아. 그래서 말을 긍정적으로 해버리면 현실대로 돼요? 말대로 돼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대로 된다니까요. 현실은 이 사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말로 죽였다 그러니까 말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는 말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을 중계방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잘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그 게하시처럼 무슨 뭐 여기 뭐 몇 미터 앞으로 왔습니다. 무슨 아람 군대가 뭐 눈에 보입니다. 중계방송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대로가 아니라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네, 말대로. 그래서 우리는 현실이 어찌하든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또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그럼 말대로 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면 아무리 안 좋은 조건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죠. 말대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혀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이 좋은 예라. 사실은 자기 죽인 것도 아닌데 그 혀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는. 죽고 사는 것이 혀 때문이라는 겁니다.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 붙는 게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혀를 어떻게 쓴다고 세금 붙어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혀라는 게 무슨 그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근데 잘만 쓰면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 쓰면은 그게 엄청나게 자기를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그 지혜서인데 잠언서가 상당수의 부분이 말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지혜와 말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거든. 믿음 안에서는 가능하면 믿음의 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말 이런 말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현실이 눈에 보이니까 현실 보고 말하기는 게 어떻게 타당해 보이지 현실을 내려놓고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게 황당해 보이거든.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민수기 11장 32절부터 34절.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여기 보여주거든요. 이 결과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교훈하는 거죠. 우리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공짜로 얻는 거예요. 효과를. 성경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보면 응답은 왔습니다.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응답은 왔는데 먹진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거죠. 밥은 차려놨는데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응답은 온 게 맞는데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은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 동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원망과 그런 것이 입에 붙어 다니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더라도 그 사람은 동참을 못해요. 자, 열왕기하 7장 19절에서 20절.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었으되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밟음에 죽었더라. 봐요. 좋은 날은 왔죠. 선포한 대로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장관은 좋은 날이 온 건 맞는데 자기는 못 누리잖아요.
밟혀 죽었으니까. 약속은 똑같이 받아놨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심어놓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다 벌어져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 그 사람에겐 예외야. 그 사람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심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환경적으로 어렵게 살아오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긍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상당히 바뀐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 거고. 전도서 6장 2절. 어떤 사람이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예, 누리지 못하면 악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병이 그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악한 병이 누리지 못하는 병이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 사람한테. 누려야 됩니다. 예. 아무튼 좋은 날이 왔을 때 그걸 누리려면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날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자, 그래서 그들이 만나는 이제 그만 먹고 싶고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럼 막 원망을 하고 그거 좋게 말하면 좋은데 글쎄 저요 만나도 참 감사합니다만 고기도 조금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뭐 느끼하다는 둥 이제 이런 소리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그 사람끼리 인격도 그렇잖아요. 기껏 줬더니 이것도 좋긴 좋은데요. 뭐 이렇게 말을 좀 바꿔야 되지. 만나가 뭐 느끼해서 싫다는 둥 고기를 달라고 이제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래 코에서 아주 냄새 날 때까지 줄게. 고기 냄새 날 때까지. 코에 넘쳐다 싫어할 거예요. 코에 냄새 날 정도로 준다는 거죠. 근데 엄청 좀 진노해 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했다고 그분이 기분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응답 받았다고 뭐 좋다 그러는데 물론 응답 받은 게 좋겠죠. 그러나 그 응답해 줬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분은 굳이 달라고 그러니까 주시긴 주는데 그게 그분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는 별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응답은 왔잖아요. 근데 그분은 엄청 지금 진노해 있는 상태거든. 그리고 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응답 받아서 고기가 거기서 냄새 날 정도로 먹었다. 그렇게 뭐 입에 넣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입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은 풀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축복 상태는 아니거든요. 육신적으로는 입안에 먹을 게 넘쳐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진노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래서 환경적으로 뭐가 잘 풀렸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든지 말씀을 기준해야지 환경 기준하면 안 됩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 저희가 미구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래요. 하도 졸라대니까 주시긴 주셨는데 그 영혼은 파리해져 갔다는 게 뭐야? 메말라가더라는 거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눈앞에 환경이 좋아졌다고만 정말 좋아할 게 아니라 그것만 기준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눈이 열린 거예요. 눈앞에 환경이 좋아졌다고 다가 아니야 이게. 반대로 환경이 나쁘다고 또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배우면 돼요. 환경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인생 다 망가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이 좀 잘 풀렸다고 모든 게 다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환경은 잘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교훈하시려고 목적상 좀 어떤 게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뒤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간증들 그 전에 뭐 집회 다니고 들어보면 맨 그런 얘기야.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얘기, 죄산 받았다는 이런 얘기 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맨 그런 얘기야. 뭐 축복받아가지고 뭐가 뭐 어쨌다 뭐가 뭐 어쨌다. 그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3절.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이 출애굽할 때 참 이 세상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근데 오늘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다 먹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60만 명이나 되는데 장정만 애들 뭐 여자 그다 뭐 잡적 빼고도 주의 말씀이 1개월간이나 고기를 먹게 해주신다니 한 달간 이 많은 사람을 아니 양떼와 소떼를 다 잡은들 바다의 고기를 다 모아온들 가능하냐는 거지.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이 모세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순간적으로 모세가 감사가 상실됐어요 지금요. 그리고 감사가 상실된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눈앞에 환경이 커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상실되면요 꼭 나타나는 현상이 눈앞에 환경이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작아 보여요. 감사가 상실되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면요 이상하게 환경은 커 보여. 그리고 그 환경을 역사하시는 환경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인원을 다 먹이신단 말이에요. 그럼 바다의 고기를 다 먹으라고도 안 된다고 이런 소리하고 완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하려면 거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원망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걸 잃어버린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그냥 환경 바라도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거든. 그때마다 많은 걸 잃는다는 걸 알아야 돼. 열왕기상 19장 2절 3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핵심어는 뭐냐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그게 이제 핵심어예요. 무너진 이유가 그거예요. 뭐 때문에? 형편을 보니까. 그러니까 형편을 보게 되면 안 무너질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형편이라는 건 늘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있는 주위가 다 형편이니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 환경이라든가 이게 다 형편이거든요. 그걸 보지 말고 거기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그걸 말해주는 데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형편 보고 살았죠.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형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이 한 주간 견디는 거예요. 아무튼 그 엘리야도요 큰 역사를 체험했죠.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겼으니까. 가장 큰 전쟁에 승리했죠. 근데 그 감격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감격이 유지를 못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환경이 커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말 한마디에 그냥 거기 넘어가서 그냥 도망가가지고. 모세가 바다에 고기를 다 몰아온들 먹일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런 거 내 손이 좀 짧아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손이 짧아졌냐? 그러면 홍해 바다를 말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애굽의 장자가 다 죽게 하고 그 손이 어디 짧아졌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죠, 그죠? 모세의 눈이 바뀐 거지. 만나의 맛이 바뀐 거예요? 아니요, 그들의 입맛이 바뀐 거죠. 그래서 내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그분의 손은 절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세요. 그래서 그 옛날 그렇게 천지 창조하시고 애굽에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불을 내리시던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오늘날 손이 짧아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감격이 없어진 게 문제인 거예요. 감격이. 엘리야도 그게 문제였고.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은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은요, 뭐가 특징이냐면 조그만 일에도 감격을 잘해. 그리고 감사를 잘하고. 그런 사람은 신앙을 잘 유지하더라고. 조그만 일이 벌어져도 참 감사해. 막 감격하고. 그런 사람은 신앙을 잘 유지해. 근데 신앙이 잘 안 자라거나 못하는 사람은 뭐 좋은 일이 벌어져도 그걸 감사를 잘하네. 그게 고고 이러면서. 이게 뭐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뭘 해주셔도 감격할 생각을 안 하고 늘 그게 뭐야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은혜를 입으면서도 행복이 없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뭐 좀 해줬더니 좀 감격하고 기뻐해 뭐 또 해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더 해주고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틱틱거리고 그러면. 민수기 11장 22절부터 23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 다 어떻게 먹이겠냐고 모세가 그 질문을 했지만 사실 불신이죠 이거. 거기에 대한 하나님 답변은 뭡니까? 내가 직접 먹인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먹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 수지 맞아요. 사람이 내가 하면 쫄딱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면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마른 뼈도 살아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현재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은 또 뭐예요? 주님께서 해결하신다지. 그게 그분의 답이라. 내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세상사에 시달리고 힘들고 뭐가 결핍을 느끼면 꼭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6장. 그럼 새 힘이 날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2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핵심 뭐가 그러면 너 하물며 너일까 보냐. 들의 그 풀 같은 거 그거 오늘 있다 내일 그 아궁이에 던지는 것도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이 중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뭐 좀 어렵거나 뭐 좀 답답하거나 부족하면 이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그럼 새 힘이 나고 또 안심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드립니다. 자,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5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자, 이들 70명이 예언했다고 그랬죠. 뭘 했습니까? 무슨 예언을 했어요? 성경에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여기 이제 그 사실을 기록을 해놨는데 예언했다고 뭐 별 큰 의미는 없고요. 의미가 있다면 적었겠죠, 그 내용을. 별 큰 의미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표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상 10장 10절 11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자, 그럼 사울이 예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뭘 했습니까, 예언을? 몰라요, 그것도요. 뭘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언을 했단 말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무슨 예언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가지고 뭐 들이파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같은 거 너무 의존할 필요 있다 없다. 그렇게 중요하면 내용을 얘기를 하겠지. 정말 필요하면 우리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다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한테도. 주님께서 굳이 밝히지 않은 건 굳이 알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난 말한 것처럼 오직 기록된 말씀을 믿고 말씀만 사모하는 게 본적 잡적. 본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요. 본적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만 사모하는 거예요. 잡적은 그거 가지고 만족을 못하겠다고. 딴 것도 해, 딴 것도 먹어 하는 게 잡적이라. 그럼 본적은 오직 만나만 좋다고 하는 게 본적이고 잡적은 만나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무슨 뭐 이것저것 먹자고 하는 거예요. 예언도 좀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게 잡적인 거예요.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6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그 예언이 얼마나 뭐 중요한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내용을 얘기를 했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지 않았는데 참여도 안 했는데 은혜가 동일하게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현장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도 신이 동일하게 임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교훈을 하나 얻으면 뭐냐면 그 자리에 가서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일로 따지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일 가지고 우리 만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끝나기 1시간 전에 읽고 들여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서 뭘 일을 한다고. 그래서 1시간 전에도 그 포도원으로 들여보낸다는 건 일 가지고 계산하겠다 아니거든. 그렇게 들어가서 일한 게 별로 없어도 은혜를 주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70명의 명단에 들어가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종 엔트리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명단에만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실제 참여를 했는지 집안에 있었는지 관계없이 은혜는 동일하게 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내용을 했다는 걸 그 내용을 밝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참여했든 안 했든 동일한 은혜가 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명단에만 들어가니까. 전에 그 월드컵인가 보니까요. 최종 엔트리에만 들어가면 실제 시합에 나가서 안 뛰어도 단 몇 분만 뛰어도 그냥 벤치만 지켜도 모든 혜택은 거의 같이 받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60분 내내 몇 게임을 계속 뛰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명단에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명단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구원받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중요하지. 뭘 하고 안 하고는 다음 문제라 그거는. 근데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느냐는 확인 안 하고 뭘 했느냐만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거 했어?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제는 앉아야 돼. 이런 얘기를 먼저 하고 앉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얘기라. 정말 중요한 건 이름이 기록됐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사무엘상 30장 22절부터 24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주안점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핵심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무슨 내용이냐면 이 얘기를 왜 써놨는가, 이 얘기의 핵심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가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실제 중요한 건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명단에만 들어있으면 같이 받더란 얘기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명단에 드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명단에 드는 게.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라든가 뭐 느헤미야를 쭉 보세요. 그 명단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나님은 기록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명단에 드는 게 중요해. 그 명단에 든 사람이 뭘 했다는 얘기 그렇게 나온 게 별로 없어. 전부 뭐 언제 돌아왔고 명단이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더라. 실제 전투에 참여도 안 했는데, 쉽게 말해 일도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명단에만 있으면, 같이만 있으면 그 일을 얼마나 했느냐에 관계없이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다룰 때 은혜로 다루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이걸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명단에 기록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명단이 기록된 날 끝까지 함께만 하면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